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내 생각과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8주 동안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8걸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특별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반기 학습입교 세례 신청 이번 다가오는 주일까지 우리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선교, 우리 개척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섬기는 제주선교 함께할 청년 지체들 모집합니다. 우리 몇 자리 남아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 우리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8걸음이라는 주제로 베드로 사도가 외치고 있는 8가지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성품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 매우 큰데 성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게 완전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덕성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성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애써도 그리 완벽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믿는 것에 있지 뭐 착한 사람 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흘러가다 보면 성품에 대한 관심이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성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성품이 좋으면 좋은 건데 그다지 내가 막 힘과 노력을 다해가지고 내 성품을 어떻게 좀 아름답게 가꾸어 보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데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바울이 쓴 성경을 읽는 것에 조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을 읽는 것에 익숙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성경 자체를 안 읽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금 읽는 분들은, 좀 가까이 하는 분들은 본문이 그런 게 나오면 조금 익숙해요. 많이 들어본 말씀 같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런 말씀들에 복음이 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쉽게 표현이 되어 있고 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그걸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고보가 쓴 성경, 요한이 쓴 성경, 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인 베드로가 쓴 성경, 이런 성경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색해합니다. 뭔가 복음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은 설교를 많이 하고, 또 바울의 서신은 설교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공동서신을 설교하는 것은 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행함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품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게 1번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2번, 3번, 4번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야고보서나 베드로서, 요한서신 이런 거 읽어보다 보면 그 2번, 3번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너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야고보서 읽다 보면은 행함이 너무 부각되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공동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고보서는 결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 믿음을 단순히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을 강조하는 것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후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성격이 행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성품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성품은 좀 나중에 신경 써도 되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성품 안에, 그 신성한 성품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공동서신은 이래나 저래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좀 직접적으로 믿음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한다든지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글이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꼭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읽혀지잖아요. 오해하기 쉽잖아요. 꼭 성품을 강조하는 것처럼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야고보는, 왜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어떤 독특한 상황, 컨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런 공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성도들이 견뎌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공격들이 참 많았어요. 물리적인 공격도 있었죠. 잡아가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실제로 순교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 우회적인 공격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험도 많았어요.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을 부추기는 시험도 굉장히 많았고, 쾌락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욕망도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공동서신은 이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선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 사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1세기에는 그 속에서, 이 로마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이거든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교회.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지금 생각해 볼 거니까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좀 독특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먼저 띄워버렸네요. 베드로 전서가 세상 속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교회 속 세상입니다. 교회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센 공격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 공격 당연한데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까지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특히나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나타나서 복음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쉽게 보여준 부패한 삶, 악한 영향력, 일종의 탐욕, 방종, 교만, 이런 게 세상에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안에까지 그냥 침투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세상의 공격 앞에서, 교회까지 들어와 버린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상황이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쓸 때, 베드로후서를 쓰려고 펜을 잡았을 때 베드로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속의 세상, 이 강력한 공격을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 이 공격에 대한 베드로의 해답이 바로 성품인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베드로가 제시하는 답인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왜 성품일까요? 언뜻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면 정직이나 윤리운동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지금 뭔가 바르지 못한 삶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좀 그런 거 바르게 좀 하자, 이런 무브먼트를 좀 일으키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좀 동떨어진 지금 대안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운동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 가치를 이길 수 있다, 윤리 무브먼트 좀 일으켜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교회 성장 세미나 하고 전도 세미나 하고 교회 봉사 매일같이 하고 이런 것 자체는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이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기억하세요. 결코 교회 내에 침투해온 세상의 가치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교회 많은 프로그램들이 전혀 나쁜 건 아닐 텐데,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우리 안에 깊숙이 찾아온 세상의 가치를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가 막 터지고 돈 문제가 불거지고 서로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욕심 드러내고 싶어서 막 그 경쟁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교회가 갑자기 목회자가 세습하고 아들한테 담임 목사 시키겠다 하고 표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윤리 세미나 한번 하겠습니다. 유명한 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것으로 교회 속에 침투한 세속적인 것들을 막아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답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식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도 야식 드실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도 몇 명이 예고했는데 오늘 먹겠다고. 근데 한두 번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했을 때 건강에 좋지 않다, 다음날 굉장히 몸이 힘들고 불편하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왜 먹습니까? 왜 먹어요? 그쵸? 이 맛있다는 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야식 먹는 사람들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후에 내일 후회한다는 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먹으면. 근데 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 때문에 먹는다고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오늘 밤에 치킨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있으면 반드시 먹습니다. 그러면은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야식을 안 먹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몸 상태를 갖고 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야식을 먹으면 안 좋다는 지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잔소리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야식을 안 먹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요. 그걸 체계적으로 얘기해 준다 그래서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야식을 안 먹었을 때의 즐거움이 내 안에 훨씬 더 크게 다가오면 됩니다. 그러면 더 즐거운 편을 선택하게 된다고요. 습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야식을 너무 죄악시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계획이 된 분들은 드세요. 그러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세습 잘못됐다는 거 알죠?
교회 뭐에서 표절하는 거 잘못됐다 이런 거 다 알죠. 근데 이게 웬만한 악인이 아니면 다 알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나쁘다는 이유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연다 그래서 그 행위가 멈춰지겠습니까? 교회에서 금지 세미나를 우리가 한번 열면은 그 아들에게 세습하겠다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안 해야 되겠네. 이게 될 것 같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의 그 욕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경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즐거운 정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 때는 즐겁지 않은 정서가 내게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힘이 나는 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이런 아름다운 덕성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그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경탄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경탄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이 저 정도 수준인지 몰랐는데 매우 고상하고 매우 아름다운 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경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경탄하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됩니다. 감화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분을 예배하게 돼요. 그분에게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런 경배의 고백이, 경배의 행위가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분을 닮고 싶어져요.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져요. 그분과 날마다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매우 아름다운 사람을, 이게 외모를 떠나서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함께 있는 것이 즐겁거든요. 왠지 그 사람과 있으면 나도 착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든다고요. 막 닮아가고 싶어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테오스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인 성품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사귐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코이노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거예요. 사귐의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하나님의 덕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한 세상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강조하는 대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4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대한민국 속에 있는 이 한국 교회가 1세기 성도나 교회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1세기 교회가
세속화된 그 물결, 이 세상의 공격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침투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토록 아파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1세기 교회보다 우리가 그 공격 앞에서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숙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걸음 속에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여전히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있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도 여전하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수 맺는 것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그 익숙한 습관. 오늘날 교회에는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많이 판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성한 성품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8주 동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싶은 열망을 끝없이 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이것을 염원하면서 우리가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품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의 시작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으로 이 8가지의 성품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제 한 주 한 주 살펴보면 압니다. 이것이 하나씩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이고 사랑이 완성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가장 보편적인 원칙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이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러한 보편적인 원칙 때문에 의심하고 먹는 자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3장 6절에 보면 이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죽음을 얘기했는데 생명을 꿈꿨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반대의 생각,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불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사람에게 시작된 첫 번째 범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불신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이 불신이 지속적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가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내가 불신을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불신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을 고려를 하지 않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대단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할 때 대단한 모욕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대고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입니다. 나 못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이 시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의 이 순간 이후부터 결코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불신은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매우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제가 매우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사역할 때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목사님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 모든 말씀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납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도저히 나하고 안 맞는 얘기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끄덕끄덕하고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하루 이틀 깊이 생각해 봐요.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왜 그 정도까지 깊이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냐면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는 지점이 생기죠. 어떤 부분은 좀 순종하다가 어떤 부분은 순종 안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를 꼬집는 유혹이 다가오는데 죄를 지어라. 그러면 웬만한 우리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죄 짓겠습니까? 꼬집는 거 내가 못 견뎌가지고 내가 그런데 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겠어요? 우리 그 정도 믿음은 있다고요. 근데 죄 한 번 지으면은 100억 준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1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와 1조
네, 이분만 한번 눈 감아주면 1조. 이렇게 되면 우리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그 정도라고요. 거기에서 무너졌으니까 또 거기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불신은 필연적으로 불순종을 낳는 거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불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를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힘을 내기 위해서 힘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인데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고 무엇인가 목표를 가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무엇을 의지할 때 힘이 나고 목표가 있을 때 힘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그게 세속적인 목표를 할지라도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결코 다른 것을 목표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그것을 막아준다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목표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믿음 없음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삼게 돼요.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관계를 의지하게 되고 관계를 목표로 삼게 돼요.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 권력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사는 거죠. 막 즐거워지는 거죠. 내가 저 권력을 얻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일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막 기뻐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 서점에 가면은 자기계발서들이 뭐 그런 거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목표로 삼아 보라고. 그렇게 돼요. 사람의 에너지라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의지함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막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뭔가 열심히 살게 만들려면 목표를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만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거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우상들이, 수많은 죄악들이 그의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함께 끝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을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바꿔본다면,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느냐, 이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게 된다는 것은 이 자리를 잡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토록 놀랍고 기이한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겠네,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겠어,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 정도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고난당하신 것, 부활하신 것,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성인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결국 죽음의 증상으로 신음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죄와 사망에서,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건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를 잡고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주하시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한 번도 와보시지 않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이 둘의 마음, 이 둘의 삶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그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한 번 흉내는 내보겠는데 두 번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날마다 거하시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을 법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결과 우리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침투해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침투해버린, 심지어 교회까지도 침투해버린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유혹과 공격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의연하게,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냥 튕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유혹이 돼? 근데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찾아온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침투해 온 세상의 공격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싸움에서 너무나 많이 패해버려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이 패배의식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이 회의감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너무 많이 실망하고 지쳐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가장 간절한 최우선순위의 기도가 이 신성한 성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때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한 유혹을,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정도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걸음 속에서, 사실 세상의 공격이라는 것은 결국 다 죽음을 무기로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인데, 기꺼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내가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져 갈 것입니다. 자라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은 분명히 믿음의 진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진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자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 소망, 그리고 확신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믿음이 자라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8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8주의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 신성한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8가지 이 걸음, 이 주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은 우리가 뭐 처음 보는 성품이 없죠. 너무나 익숙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뭐 저런 덕성 중에 뭐 지식, 뭐 절제 이런 거 없는다고 뭐 천국 못 가요? 형제 우애 없다고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천국에 가겠죠. 근데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하나도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주님의 신성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이 조금만 찔러도 이 세상이 교회 문턱을 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데, 이제 문만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찌르면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 성품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빛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꿈을 꾸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주님의 신성한 성품을 외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주님의 진리를 귀 닫아버리고 그냥 천국 갈 거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죽으면 천국까지 그 고백만 하면서 100살까지 살자고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가는 게 낫죠. 천국에 삶은 살수록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릴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이 8주를 넘어서 우리 평생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식이 너무 세속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랑도 도저히 담겨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러면 먼저 속상해 하셔야죠. 그걸 자연스럽게 받지 말고 그런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말고 아파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을 때 주님이 느끼시는 그 아픔, 그 눈물, 그
그거 제가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 어찌 이리 세상과 닮아 있습니까? 어찌 이리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방식에서, 세상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보고 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삶을 속상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음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들이 아버지를 주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시간 순전한 믿음을 함께 구하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십시다.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좌정하셔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순전한 믿음을 구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힘이고 방패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끝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을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유혹과 시험과 공격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간구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기 원하고,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귐의 교회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사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침투한 어떠한 세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있는 성품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이들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요청이 있는데요. 우리 삼녀다락방에
최윤정 집사님 아버지이시는 우리 최종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치매를 가지신 성도님이신데 2달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지금 성도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나쁜 습성들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살아온 그 습성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선한 이들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최정수 성도님 아버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김용주 성도님이신데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최윤정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서 기도의 제목을 공개하긴 힘들지만 너무 중요한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을 받은 후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서 꿈꾸고 있는,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송사 속에서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그런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윤정 집사님, 주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최정수 성도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어머님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수많은 성도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고 깨어지는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내면의 마음의 상처를 고통 가운데 눈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 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닮아 있는지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파하심을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 세상의 것이 유혹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공격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8주 동안 주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간절한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덕성 하나하나를 끝없이 꿈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픔과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결국 믿음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이후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긴 어둠의 터널의 시간도, 또 때로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도,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